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2절에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우리는 이 헬라 이원론적인 사상이 자꾸 있어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영접해라 그 말씀인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주제는 위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7절에 보면 그 위로로 위로하고 위로. 그래서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전 인격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위로다. 혹시 여러분 그 연탄길 이런 책이 있잖아요. 이철한 작가가 쓴 아주 동화같이 쉬운 얘기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인데요. 이철한 씨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의 진심,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위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일을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내가 알고 또 나의 진심을 그가 알아주는 것. 이것이 진짜 위로다. 그 말씀이에요. 위로. 그래서요. 위로의 다른 말은요. 공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감. 공감을 해주는 것. 공감을 얻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위로. 나하고 다른 생각을 나하고 다른 행동을 나하고 다르게 일을 해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것도 한 방법이네. 이렇게 공감을 얻는 것이 위로다. 위로예요. 근데요. 이 위로로 함께 영접이라는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공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 공간 영역이 있는 것, 이것이 뭔가 대접한다,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형편과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접이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갈차 있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공감을 해서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영접을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가슴 터지는, 아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 크게 오해했던 것이 뭐예요? 첫째로는 바울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오해를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조를 이렇게 선교비를 받으면서 또 자기가 자비랑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어서 교회를 향하여 선교비를 보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정적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요,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첫째, 둘째가 바로 이 재정 문제. 목사님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왜 저렇게 저런 데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꼭, 이거 정말 이런 오해, 저도 그런 오해를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야야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진짜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난만 당할 수 있느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가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가짜라는 증거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지. 이게 뭐냐?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왜 안 되냐?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아프면, 몸이 좀 시원찮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 믿음이 안 좋습니까?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런 것 갖고 공격을 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오늘 뜻밖에도요, 이런 문제는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저 양반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무한하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능력도 줍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애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함으로, 몸이 약함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요, 굉장히 별명이 권위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권위도 있었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집안이, 그 집안이 좋았는 것 같아.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였으면 그 요한의 집도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물론 그 전에는 뭐 굉장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정말 몸도 약하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 이렇게 보면은 그의 가문은 썩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각각에게 다 필요한 대로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서 그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이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때에 나의 세속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하고 사람 많고 예산 풍족하면 능력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는 기도를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은혜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또 쉽게 말을 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왠지 기죽은다고 할까요? 주눅든다고 할까요? 근데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 인생에 눈물이 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요 기도 안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인생에 쓰라린 눈물을 흘려봐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실수 때문 혹은 나의 연약함 혹은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한 가지 공통점 울어봐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다. 그런데 기고만장하고 뭐든지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인격이 인생이 삶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품은 공장에다가 원료를 넣고 규격에 맞춰서 스위치를 누르면 착 나오고 그 다음에 착 맞추고 착 꿰고 더라사를 딱 돌리고 해서 딱 나와요. 이건 불량이거나 혹은 하자가 있으면 바로 부셔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만들든지 혹은 폐기 처분합니다. 이건 제품입니다. 혹은 상품.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작가가 깎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로 때려서 깨기도 하고 때로는 사포로 문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작업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바울도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당시에 바울 서신들은 그 지역 사람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회람이라고 그러죠.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인들이여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관심이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음식의 문제, 또 파당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잠시도 바울의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오늘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근데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갔다고요?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올해 연초에 이 디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디도의 인격, 디도의 목회적인 헌신과 수고를 이 그레데 섬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아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고린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물론 편지를 혹자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보낸 걸로,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3번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의 권면도 있지만 동시에 책망도, 또 동시에 훈계도, 아주 엄하게 꾸짖기도 했잖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편에. 근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디도가 올 때까지 바울이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는가, 혹은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편지를 갖고 간 디도가 굉장히 그 역할을,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잘 바울의 심정을 대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같은 편지를 갖고 가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말을 해도요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가까운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에게 블루베리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한 번인가 뵀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김희연 권사님이 이야기 할머니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집에, 그 어린이집을 간다고 해서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그렇게 원장님 칭찬을 많이 하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어린 아이들의 관심이 많고, 그분이 특별히 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더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잊지 않고 블루베리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요, 한강의 물은요 아무 흠이 없는데 깨끗한데 수도관이 녹이 슬어있으면 수도꼭지를 틀 때는 녹물이 섞여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수도관 된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내주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잘 설명을, 그 디도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감동하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디도의 역할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얘기는 진실이었지만 바울이 가서 얘기하면은 또 자기 변명하고 있네. 같은 얘기를 해도요, 본인이 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디도 같은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만난 바울 사도, 내가 모시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도 갈라디아도 갔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울 사도에게 손해본 일이 있느냐, 속은 일이 있느냐, 바울이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던 일이 있더냐.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우리의 관점이 세속적이냐 믿음이냐 꼭 기억해야 돼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여기 3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는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같은 얘기예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것은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면 부와 명예와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꼭 기억해. 기죽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첫째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라면,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4절 하반절에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위로와 기쁨이 넘쳐요.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 많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 디도가 와서 아까 보았던 6절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내 마음을 굳이 감추고 주저할 것 없이 다 통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굉장한 자랑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고 너희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요 마음으로 영접하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빌립보로 시작하여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핍박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위로 받은 것으로 위로를 베푸는 것, 위로 받고 위로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주일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총에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석이 뭐냐? 내 존재 가치가 천억 만금이어서 보석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이 보석이라고, 하나님의 보석이란 개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위로로, 내가 받은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위로, 내가 아무리 큰 복, 내가 아무리 큰 것을 누렸어도 이것이 나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없는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보석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보석이냐 그냥 돌멩이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도 해요. 왜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해야 내 주변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섭섭하죠. 나이가 든 것이 좋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는 것은요, 한 가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 아니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이제 새롭게 자라나는 믿음의 후배들, 젊은이들 혹은 예수를 늦게 믿듯 나이는 들어서도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워가게 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고 혹은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고 혹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 당신은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런 것은 행하지 말고 이런 것은 꼭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보석입니다. 이게 보석. 보석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요, 그 이후에 오늘 저녁에 8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요. 8절 조금 보세요.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너무 심하게 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도 위대하지만 누구도 위대해요? 고린도 교인들도 위대해요. 왜요?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 아무리 잘해도, 아니 예수님 같은 분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죽이려고 반대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위대함 못지않게 누구도 위대했다.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의 그 역할, 동시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8절을 보았잖아요. 9절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혹 오늘 저녁에 또 안 보고 안 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 9절만 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한대요. 왜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살아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막 아프고. 그런데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이 있기 때문에 회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근심 없다?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근심 있어요. 거룩한 근심.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근심을 하는데 세상 근심,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근심.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근심으로 주와 계속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이 자꾸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중요하거든요. 중요해. 우리의 남은 여생이 꼭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돼서 아멘을 잊어버린데, 설교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도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요, 내가 받은 위로와 그 위로로 받은 기쁨을 넘쳐서 이제는 이웃에게 내 받은 위로를 전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새깁니다. 주님, 늘 이 영접이, 이 위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모습이, 디도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